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요 책에 이제 179쪽에 보면 제 6장 초기 로마 시대와 사회 두루마리 해서 이제 요 사회 두루마리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182쪽에 가 보시면 그 182쪽에 이제 요 SNF파 이제 요 얘기를 좀 해요. 사회 두루마리는 유대주의 분파 가운데 하나인 SNF파의 쿰난 공동체로부터 연연한다. SNF파는 이미 주전 150년경 마카비가의 요나단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하스모니아 왕조 그 하시딤에서 이제 분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시딤 그룹인데 이미 그 하시딤 그룹 중에서는 마카비 투쟁에서 이제 무력 투쟁으로 이제 그 그리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어떤 박해로부터 이제 싸워서 이제 승리를 쟁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배울 때 하시딤인데 그런 무력 투쟁의 하시딤이 아니라 무저항주의 하시딤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또 그 하시딤 가운데 또 다른 파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나와서 예스네파의 기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시딤에서 분리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분리했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마카비 무력 투쟁의 그 하시림에서 분리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다니엘서의 무저항주의의 그 하시딤들 가운데 또 이 쿰난 공동체에 편입된 하시딤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들이고요. 이들은 예루살렘의 형식적 제2공동체를 떠나 의의 교사를 따라 엄격한 규율과 높은 정신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금욕주의적인 은둔 공동체를 사해 북쪽 유대 사막 지역에 형성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지순례 가시면 여기 쿰난 지역 가시고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주변 이제 예루살렘 그 저기 순례 따로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부엘세바부터 해서 쪽 사해 그다음에 거기 들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순례지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를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들이 요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전 한 100 여기서 50년경 150년경 얘기했지만 이미 요 SNF파의 활동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고 요거에 이제 이 정착지가 주후 68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기까지 특별한 형태의 유대주의적 무시 사상을 계승 보존한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 이제 여기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냐면은 190쪽에 보면 사해 두루마리의 지혜 문서들을 쫙 소개시켜 놨어요. 예. 사해 두루마리의 지혜 문서들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190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스모니아 왕조는 본래의 하시딤적 토라 경건에서 벗어나 점차로 헬레니즘에 이제 빠져들고 있었고요. 이에 실망한 하시딤들이 이제 순전한 유대교적 율법 공동체 그것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요 하스모니아 왕조 이제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주의들이 이제 있었고 요 쿰난 공동체가 이제 SNF파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요 SNF파는 하스모니안의 대제사장들을 악의 세력으로 보고 악이 지배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폐쇄적인 금욕주의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벌써 요 형성 배경 자체가 상당히 그런 묵시적인 어떤 그런 그런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참된 유대인이 누구냐, 참된 토라 신앙이 누구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191쪽의 맨 아랫줄에 사해 두루마리의 이제 중심적인 문헌이 아까 말씀드린 다마스커스 문서인데 그 다마스커스 문서에 의하면 이 독특한 공동체의 시작은 분노의 시대,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후 390년이 지난 시기로부터 기원했다. 그래서 그런 다메섹 문서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쭉 얘기한다. 그리고 그 규율에 대해서 쭉 얘기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들이 그런 것을 쭉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20년 동안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의 교사, Teacher of Righteousness, 의의 교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쿰란 공동체가 형성되어진 계기가 이 의의 교사의 가르침 그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구명주의 운동을 쿰란 지역에서 벌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이제까지 이 사회 두루마리 연구가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FM 크로스나 또 왕 교수님도 사회 두루마리의 형성의 주인공들인 그 SNF파들은 주로 묵시적인 공동체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일군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요 점점 요 두루마리들이 발굴되면 발굴되고 소개되면 이제 계속해서 발굴되고 계속해서 학자들이 그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많이 발굴되는 것이 지혜 문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쿰란 제4동굴에서 제일 많이 풍부하게 발굴되는데 그 사해 두루마리 그 보면은 4동굴에서 발굴되는 거 보면은 지혜 문서들이 많이 발굴되면서 요 쿰란 공동체가 이런 지혜 문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4동굴에 이르러서야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람어 욥기 등의 지혜 문헌들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존 캄펜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193쪽에 중간 단락 시작하는 데 보면 캄펜은 더 많은 사회 두루마리들이 출판되어 소개될수록 쿰란 공동체의 지혜 정승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193쪽에 이제 맨 아래 줄에 보면은 요 지혜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 질서, 창조, 창조자, 경험, 생명, 선인과 악인의 구분 등에 대한 그런 지혜 전승 문헌들 이제 발굴되는 문헌들에서 이제 이런 중심 모티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다니엘은 8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빈도수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발굴되는 빈도수도 합하면 8번에다가 거기 이제 아람어 욥기가 또 한 군데 두 군데 총 10군데의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지혜 문헌과 관련된 게 나오고요. 그 외에도 그 위경의 실학서가 있잖아요. 실학서 집에서 또 솔로몬의 지혜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돼요. 그래서 여기 194쪽에서 195쪽에 보면은 많은 이제 지혜 문헌들이 이제 발굴돼서 그것을 이제 쿰란의 고유 기호를 붙여요. 그래서 그런 많은 문서들이 발굴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다른데 특별히 이제 이 연구 분야에 제일 앞서간 존 캄펜이라고 하는 분이 그 쿰란 문서의 이제 지혜 연구의 지금 전문가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요것들을 이렇게 쫙 196쪽에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요 책을 쓰면서 이분이 정리한 것 중에서 쿰란 공동체의 지혜의 사상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문서들 중심으로 제가 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198쪽에 보면 쿰란의 지혜 문서가 그 집에서 실학서, 여러분들 실학서는 위경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욥기, 잠언, 전도. 그러나 신구약 중간 시대 지혜 전승의 종합판이 실학서다 보시면 되고, 실학서 그 가톨릭 성경에서 집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학서라고도 하고 벤시라라고도 하고, 요 문헌이 주전 한 198년경부터 써져요. 198년부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가 시작하는 168년 이전에, 그러니까 198년 이제 주전 200년부터 한 170년 사이에 이제 이 실학서가 쓰여지거든요. 이 실학서에 기존의 잠언서의 그 지혜 전승이 쫙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고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서기관들의 활동, 그들의 지혜 사상이 드러나 있는데 그 벤시라의 바로 율법과 지혜가 하나로 만나요. 통합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실학서는 중요한데, 그런데 이 쿰란의 지혜 문서가 상당히 이 실학서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쿰란 동굴에서 활동했던 그 SNF파들이 그 지혜 전승을 온전히 전수하고 보존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나타난 그 지혜 여인의 활동, 창조 시점부터 활동하잖아요. 요것이 이제 실학서에서 보면은 그 지혜가 창조로부터 있던 지혜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그 실학서 2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 지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라와 동일시되면서 이제 이 지혜 전승이 이제 그 종합되고 통합되는 게 이제 실학서인데, 요 내용이 그대로 쿰란 제 11동굴에 발견된 두루마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벤시라의 지혜의 교훈이 창조 세계에 드러난 우주 질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음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회 두루마리에서도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창조에서부터 결정된 하나님의 섭리적 신비, 이게 나중에 이제 묵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결정론과 이제 연관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묵시적인 성향은 있어. 근데 그것들의 기원, 연원은 바로 이 지혜 문헌에서 이제 나가고 있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벤시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변증하기 위해서 존재 세계의 구조를 약간 좀 헬라 철학적인 거를 쌍으로 규정해요. 뭐 성과 악이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계속 이렇게 쌍으로, 길고 짧음, 이런 쌍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 이제 벤시라 실학서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쌍으로 이루어졌다서 이원론적인 해석인데, 요 내용 자체도 이 SNF파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게 이제 묵시사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 벤시라에서 나타나는 지혜 전승들이 쿰란 공동체의 지혜 문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른 것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자, 200쪽에 가보면, 이 책의 200쪽에 보면은 그 소종파적 특징에 관련해서 캐롤 뉴섬이 이 캐롤 뉴섬 같은 경우도 이 쿰란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학자인데, 제가 이제 에모리 대학교에 있을 때 이제 이분을 만났는데, 근데 이분이 그 SNF파의 그 소종파적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요 분 같은 경우는 이 소종파적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좀 묵시적인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지혜 공동체의 특징들을 여전히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그 사회 두루마리 그 SNF파의 정황을, 첫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갈등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 예루살렘의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그 체제에 반발하면서 그런 갈등들이 있으면서 이들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종파적인 운동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건 캐롤 뉴섬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201쪽에 보면 201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더 이상 사회적 상류층 진입이나 부와 건강의 안정된 행복을 위해 지혜자적 교훈이 선포되지 않는다. 이제 기존의 잠언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선포됐는데, 이들은 이제 그런 어떤 이미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속주의적인 것들로, 왜냐하면 하스모니아 왕조의 그런 실패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욥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뭘로 봤냐면은 헤게모니에서 이제 제외됐던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제외가 되고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 하층민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제 그런 배경들을 이제 우리가 욥기 저자의 배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참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안 나타나. 오히려 그 사회 두루마리의 지혜서들이 왜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불평하는 내용은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자와 권력자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저주하는 거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반면에 오히려 잠언과 전도서에서 강조되는 절제와 자기 만족의 삶을 교육해요. 그러면서 야, 너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너 항상 자신의 죄를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가 겸비한 삶을 이 쿰란의 지혜 문서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사회의 기존의 모습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정을,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제와 자기 만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어떤 종말론적인 이상을 향해 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제 수종파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그 뉴스홈이 이제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어떤 겸비의 삶, 그리고 절제의 삶,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전히 지혜 문헌의 이제 영향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여전히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기에서도 사실은 욥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게 폭풍우 신원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혜 문헌의 영향이 여전히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둘째, 그 소종파적인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우리만이 언약 백성이고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우리 인사이더만이 이 빛의 교사의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자들이고, 그 말씀의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이해, 이런 주관적인 이해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묵시적인 어떤 공동체로 이제 남은 자들, 순수한 남은 자들의 어떤 그런 묵시적인 공동체성을 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이들이 그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남은 자들 의의 교사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상당히 독특한 이제 이 쿰란 공동체의 세계관인데, 이게 뭐냐면은 존재 자체의 신비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의 교사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너희들이 그 존재 자체의 신비, 이제 원어로는 라스 니예헤라고 하는데, 라스 니히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the mystery that is to become. The mystery that is to become. 그러니까 신비는 신비인데 존재 자체의 신비라는 거예요. 내지는 이제 구현될 존재의 신비라는 건데, 의의 교사의 가르침의 늘 핵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존재 자체의 신비들을 다 그 존재에 심어놨다는 거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토라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신비의 그 정해진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의로운 삶이고 승리의 삶이다. 요게 이제 의의 교사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것을 이제 붙드는 자들만이 구원받고 남은 자들이고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종파적으로 간다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이거 자체는 존재 자체의 신비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잠언서 8장과 또 욥기 28장에서 나오는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어떤 본성이었던 지혜에 대한 얘기거든요. 질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지혜 문학에서 얘기했던 그 창조 세계의
그 질서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더 그거를 더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어떤 신비,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체험의 차원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묵시적 공동체들이 자기네들만이 갖고 있는 신비한 지식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너스티시즘, 영지주의,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제 이단들로 이제 빠지기 쉬운 그런 요소도 되긴 하지만 이 묵시 사상에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 거거든.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지식, 특별한 하나님의 질서의 공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영지, 거룩한 지식, 요것으로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의 정체성과 자기네들의 승리의 어떤 근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 그 존재 자체의 신비, 어떤 이게 이제 결국 지혜의 질서를 얘기하거든요. 이것들 얘기한다는 면에서는 여전히 지혜에 연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배타적인 경계 설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이들은 이제 결국은 자기네들만의 어떤 소종파적인 특징, 자기네들만의 어떤 배타성, 요것을 가지고 이 말세의 시기 마지막 때에 이 말씀만을 붙들고 존재 자체의 신비만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이제 구원받고 승리를 얻는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그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배타적인 경계 설정 자체가 사회학적으로는 소종파 운동, 그다음에 이제 묵시주의 공동체 운동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어떤 정결례, 어떤 공동체의 규율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종파적인 특징이나 그러나 이런 특징들 자체가 지혜교사의 규율과 기존의 어떤 자기네들만이 갖고 있던 어떤 질서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떤 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 그 이전에 율법의 영향을 이제 받는 것들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지혜 극단적 이해에서 요 지혜 이해가 결국은 이제 쿰란 공동체로 하여금 그 단순한 지혜 전승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묵시 전술을 이제 점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그 뒤에서 쭉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쿰란 공동체 내에 그 지혜 문헌들이 발굴되면 발굴될수록 얼마나 이들이 기존의 지혜 전승에 충실하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묵시 문학적인 묵시 사상적인 소종파 공동체에서 묵시 공동체로 FM 크로스나 왕대리 교수님이 이제 얘기했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하면은 그만큼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런 묵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날 때고, 아닌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 그리스 제국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박해 상황들 168년부터 164년 어간, 그리고 나서 또 제국이 바뀌고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면서 또 로마 제국의 그 말발구 아래 또 질밟히는 그런 몇 차례에 걸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절망, 실패의 어떤 경험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쿰란 공동체 SNF파들은 기존에 오히려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세속주의로 나아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 경건의 신앙으로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신앙, 순전한 신앙을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운동에서도 이제 이것들이 나타나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소종파적인 묵시 공동체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들은 자기네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점이 지금 쿰란 공동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축약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자기네들만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의 신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런 정체성,
그다음에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특별한 규율과 정결례를 통과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지금 그 쿰란 공동체를 통해서 이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묵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되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그만큼 자격 요건이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들은 그렇게 금욕주의 운동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요것이 이제 확장된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제 그 요단강가에서 이제 나오는 자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가 왜 어찌 이곳에 나왔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싶느냐? 그들은 궁궐에 있다. 너희들이 이곳에 나온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제 변화시켜 가죠.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 자체가 온전한 이제 그 율법주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도화된 그러한 삶 속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어떤 관점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부합된 자와 그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온전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왕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이제 묵시 문학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에서 425쪽에서 쭉 이야기하고 계신데,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쭉 한번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독립적인 개념은 따로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구약 성경을 이제 봐야 되고 429쪽에 보면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했을 때는 429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우리 왕 교수님 책 429쪽 일곱 번째 줄에 보면은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결국은 그 어떤 묵시 사상,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약간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어떤 극단적인 어떤 아까도 쿰란 공동체에게 어떤 그 자기네들의 그 천국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축약돼서 나타났다 했는데, 이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자리하게 되면서 역사가 혼돈한 것은 포악한 괴물 같은 세력이 지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묵시문학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역사의 혼돈을 제압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묵시신앙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현실의 이 악의 세력을 이제 다 제압하고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지상의 혼돈이 종식되고 그 한 줄 내려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묵시문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을 구체적, 명시적,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상징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430쪽에 묵시문학에서 있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이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이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에 우리가 다니엘서 읽을 때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래서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당시에 베셀사 왕도 그렇고 너희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벌써 그런 통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왕국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묵시문학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435쪽으로 가면 묵시문학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 하늘에서 계시고
옛적부터 계시고 항상 살아 계신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이 묵시무자의 하나님의 표현인데,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옛부터 계셨다니까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 하늘이 통치하신다니까요. 지금 하늘이 보이잖아. 하늘이 보이듯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박해의 상황, 지금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메시지가 요 다니엘서와 묵시문학을 통해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이걸 이제 쭉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437쪽에 이렇게 나오죠. 437쪽에 중간 단락,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인간 세상이 아니어서 인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병행하는 호칭 중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쭉쭉쭉쭉, 그래서 요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438쪽, 438쪽에 그 중간 시작하는 단락에서도 한 네 번째 줄 내려오니까, 역사의 무대 위에 현현하시는 분, 하늘에 계시니까 현현하신 분도 아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에서 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자기를 공경하는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만 나타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4번에 인자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옛부터 항상 계신 분이 440쪽에 나오고, 그래서 자 442쪽, 442쪽에 넘어오시면 그 인자의 개념과 연관돼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메시아 사상은 아직은 아니고, 인자가 여전히 그 사람과 같은 모습에서 이제 천사장, 이제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보기도 한다. 세 번째 줄에 나오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줄에 인자가 옛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서 권능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진리. 그래서 옛부터 항상 계신 분이 인자 같은 이의 손 아래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증언한다. 이게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인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재판관이자 통치자여 왕이자 청지기이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에 이 땅의 통치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제 좀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443쪽 첫 번째 줄, 왜 본문은 하늘의 하나님을 굳이 옛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옛부터 항상 계셨다. 거기에는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계속 내려다보고 계셨고, 여전히 종말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443쪽에.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 종말의 하나님의 도래 자체는 뭐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임마누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인자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도래를 읽고 있는 것이다. 파루시아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왕대일 교수님의 결론이시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 교수님께서는 그 묵시문학에서는 그 하나님의 개념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럼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옛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 옛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미래에 돌아올 그 하나님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옛부터 살아 계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아까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얘기하신 것처럼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지금 이야기했던 어떤 임마누엘의 개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념과 이제 관련이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아까 제가 제 책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 종말론적인 관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념이 이 지혜문헌으로부터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과제를 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관련해서 지혜문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이 이 묵시문헌에 와서, 다니엘서와 이 묵시문학에 와서 어떤 관념과 관련이 되면서, 그러나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상이한 관념으로 발전하는지, 아까 이제 소종파적인 어떤 그런 이제 묵시적인 이제 극단적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어떤 지혜에 대한 이해로 이제 묵시성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이번 13번째 주 과제는 지혜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이 무엇이며, 요거는 이제 제가 분명하게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까 이제 지혜 문헌들 조금 이제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그 묵시문학이랑 이제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혜문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이며, 왕 교수님께서 이제 묵시문학 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무엇이며, 이 개념이 이 지혜문헌에서 어떠한 관점이 들어와 있고, 그러나 그 관점이 다시 또 어떻게 새롭게 상위성을 가지고 발전하는지,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이 지혜문헌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묵시문헌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제가 이제 한 가지 결론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그 개념을 통해서 이거 지혜문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이라 이제 쫙 연결이 되는 거를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묵시문헌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 자체도 여전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뭔가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이 지혜문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묵시문헌에서 어떻게 발전하며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유사성과 상이성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